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으면 응답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산이 바다에게도 던져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믿음이 없이는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기도. 오늘 본문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정말 우리가 너무 소망하고 기쁜 말입니다. 이대로 되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믿으라.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냥 혼자 무턱대로 믿는다 그리고 되뇌이고 나 믿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혼자 확신하면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어떤 약속을 했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가 아니라 약속한 대상과 그 관계가 더 중요하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했느냐보다 누구와 약속했느냐에 따라 믿음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약속한 대상과 나와의 관계, 그 정도가 믿음의 수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약속한 대상에 대해 내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인격적으로 그분의 인격에 대해 신뢰하고 있는지, 이것이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기치는 분들은 절대로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어떤 말도, 어떤 옷차림도,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기를 치시는 분들은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속여서 약속을 하게 만들고 약속을 이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돈들을 가져갑니다. 보이스피싱이 너무 횡행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고 카톡을 오면 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입니다. 지금 제 통장으로 2천만 원만 송금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 나 누구야? 아빠, 나 누구야? 어제 신문에 보니까 오뚜기 회장님께 딸이라고 하면서 카톡 왔다는 걸 기사에 실린 것을 봤습니다. 사기치는 분들은 친다는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기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다 자신의 모습을 믿음직한 사람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주니 돈이 가고, 그러니 우리에게 그런 실패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과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한 믿음, 우리는 얼마나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하시면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담긴 내용, 계약서에 먼저 눈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눈을 두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관심을 둔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 시간을 드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왜 하십니까? 체크하기 위해 하십니까? 그분을 좀 더 알기 위해, 그분과 좀 더 관계 맺기 위해, 그분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자신의 신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면, 어떤 행위를 하면 내 기도 내용이, 그 바라는 약속이, 계약서가 이루어지기 위해 물 떠놓고 빌고 100번 절하고 5번 걷고 이런 수행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계약서가 아니라 나와 사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분을 알기 위한, 우리의 관계 맺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분께 열려야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기 위해 그분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분께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 보십시오. 믿음은 대상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이 그분에 대한 신뢰이기에, 그분에 대해 신뢰하는 분들은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이 신뢰가 가지요. 그분의 계심을 믿는 자들은,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일하심을 믿게 되면 더욱 우리 삶을 내어드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더 다스리게 됩니다.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드리고, 드리니까 순종하고, 순종하니 하나님이 우리 삶을 더 많이 차지하셔서 더 많이 우리는 그분을 향한 신뢰가 커지게 되는 것. 믿음의 순종은 무조건적인 반사와 같습니다. 신뢰하는데 순종하는 건 당연하죠. 또 순종할 때 신뢰가 더 커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믿음이 더 커지고,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이렇게 깊어질 때 응답받는 기도는 선물처럼 우리에게 배달됩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와 순종의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기도 응답은 저절로 되는 것이고, 저절로 우리 가정에 기도 응답이 배달됩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근력이 다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힘을 키우기 위해 먼저 물리치료를 통해 필요한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합니다. 근력을 키워나가면 힘이 생깁니다.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을 꾸준히 알아갈 때 믿음의 연약함도 근육이 회복되듯이, 그래서 힘이 생기는 것처럼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고 단순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믿음이 회복되고 응답되는 기도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하시는 감동이 있습니까? 자아를 꺾어야 하는 순종이 있습니까?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기회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순종을 가져오고, 순종은 믿음을 강화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상황으로 주시는 감동, 순종, 자아를 꺾어야 됨의 기회인 줄 알고 붙잡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선순환이 더 많이 일어나서 쿠팡보다 더 빠른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배달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에 응답되는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불신을 없애야 됩니다. 믿음을 강화하기도 해야 되지만 불신도 없애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능력은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는 믿음에 따라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적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적다는 건 불신이 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적다는 것이요. 믿음이 적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기적의 응답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불신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면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둠이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불신이 큽니다. 불신이 크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차지하지 못하는 영역에 우리 가정에 어둠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역사한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아닌 영역, 믿음이 없네 하고 여러분 그냥 돌아서지 마시고 나는 믿음이 잘 안 믿어지네, 나는 기도해도 안 되네, 그냥 돌아서지 마시고 더 심각하게 바라볼 것은 믿음이 없네가 아니라 나는 불신이 크네, 불신이 커서 내 안에는 어둠이 더 많이 차지하네 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을 더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와 금식을 제시하십니다. 마귀의 강한 저항을 이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사귀고 기도의 능력을 더 나타나기 위해 기도와 금식과 구별된 삶을 그들에게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구별과 거룩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이 온전히 자라가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려면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온전해지려면 금식이 필요합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말입니다. 금식은 참 어렵습니다. 음식을 즐기려는 인간의 욕구만큼 강한 욕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걸로 두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선악과 같은 존재가 운동이었다면 어떡할까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푸시업을 100번 해라. 그러면 우리는 100번 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정말 지키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약한 부분이 먹을거리라는 것을 아시고 또 이 먹을거리는 늘 우리 인생에서 함께 있는, 먹어야 또 살고 그런데 적당히 먹어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오묘한 우리 생활의 규칙이라는 걸 아시고 먹는 걸로 두셨고 사단도 먹는 걸로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모든 욕구와 정욕과 내 모든 것을 죽이고 내 몸까지 드리겠다는 결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것을 좋게 하는 것이며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것을 쫓게 한다면 금식은 보이는 것을, 일시적인 것을 모두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것도 앤드류 머레이의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쫓게 한다면 금식은 보이는 시적인 것들을 모두 사라지게 합니다. 보여서 유혹되는 거, 욕구적인 거, 정욕적인 거 이런 것을 멈출 힘은 금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어려운 성도들을 보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먹어보고 해보고 하시려 합니다. 그래서 승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성도들은 필요한 것만 가지고 누리고 삽니다. 승리하는 성도들은 필요한 것을 지니고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과 구별된 나실에 있는 이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승리하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 다 누려보고 다 얻어보고 다 먹어보고 맛집 다 다녀보고 좋은 데는 다 가보고 유행은 다 입어보고 신기한 물건 조금만 편리하다는 거 하면 늘 버전업을 시켜야 되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그럴 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그리고 경건을 잃어버리고 승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모든 욕구에서 그 모든 보이는 거에서 이 세상의 것 욕심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주의 종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 아닙니까? 예쁜 거 좋은 거 욕심 안 나는 사람 누가 있고 욕구에 약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절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더 키워가는 것, 그것은 기도와 금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할 때 세상에 물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상처가 사라지게 되고 치유받게 됩니다. 믿음이 회복됩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불신이 사라집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큼만 있어도 이 산에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성도님들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금식하시고 말씀 보시며 여러분의 삶을 더 믿음의 삶으로 가꾸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은 지금도 기적에 굶주려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에 굶주려 있습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믿음의 대상과 바른 관계를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단순한 순종을 여러분 삶에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불신을 없애는 치료를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그 한 영혼,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다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기도하면 되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면 되고 말씀의 축복은 여전히 이 마지막 때 응답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욕하고 없다고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이시고 얼마나 살아계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말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단순한 순종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신이 치료되어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대흥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